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맡게 된 홍순경 교수입니다. 예, 요새 날씨가 좀 많이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뭐 봄 날씨라도 춥긴 추운데 이상하게 낮에도 이렇게 쌀쌀하고 예전의 그런 느낌이 아닌 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날씨, 그리고 비도 많이 오네요. 이러다 보면은 한국 날씨도 아마 동남아처럼 우기와 건기, 아열대처럼 이렇게 되는, 되는 그런 날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요새 좀 많이 좀 쌀쌀하고 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날씨도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요새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이,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주위의 삶이 너무나 변화가 많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참, 이때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힘과 의지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3장입니다. 누구나 다 아시듯이 12장에는 은사의 말씀이 나오고 13장에는 사랑의 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요즘 우리가 오중직임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12장 말씀이 아닌가 보고요. 오늘의 말씀은 제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일이 바빠서 미루다 보다가 우연치 않게 본 동영상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그분이 아마 연세대학 신학대학교 김학철 교수의 그런 영상인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니라. 예, 12장이고요. 13절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은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주로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방언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강조했었다고 봅니다. 방언 못하면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언 훈련도 하였죠. 은사하면 그런 어떤 비일상적이고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 그리고 능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데 은사라고 말한 것에 대응하는 그리스어가 있는데 이것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네. 사람들은 이런 류의 말들을 하곤 합니다. 특히 저도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구체적인 분명한 뜻은 모르고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뉘앙스만을 저는 인지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힘, 그런 자질을 카리스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원래 신적인 존재가 준 능력, 신적인 존재가 준 재능, 능력 이런 뜻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의 동사 형태가 카리스조마라고 합니다. 카리조마. 카리조마라는 건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카리스마는 내가 어떻게 훌륭하게 해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가진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잘못은 아닙니다. 자기 책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분배하셨다고 보는 거죠.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계속 나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신약 성서 내에서도 유독히 한 분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서에 17번이나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16번을 바울 서신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12장을 쭉 보면서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12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여러분은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 중요한 것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은사의 포인트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영유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상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고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상에게 안 끌려다니니. 우상에 끌려다닌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복을 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내 자신, 나르시즘 같은 이런 곳에 끌려다니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진리대로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카리스마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단호히 우상이 주는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가 있는 것, 그분의 선분인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이는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6절과 7절에서 뚜렷하게 나옵니다. 일과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누군가 어떤 은사를 눈에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너의 능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미비하게 보이는 재능이라고 하더라도, 은사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낮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사람 저 사람 받은 은사가 모두 지향해야 할 목표점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재능 즉 카리스마가 결국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곳으로 그 재능이 정비되고 정렬되고 조화롭게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은사를 다루는 자는 2장에서 바울이 아주 힘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8절부터 대단히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재능들이 있는지,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지 바울이 쭉 열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적인 언어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란 건 무엇이냐? 여기서 말씀이 사실 강조되는 것인데요. 지혜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지혜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을 구원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것을 재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옳고 그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능력을 갖춘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곧 카리스마입니다. 그 다음 보면 지식의 말씀 이것도 은사로 되어 있는데요. 지혜하고 지식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학자들에게는 논란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후자에 대해서 이것을 기독교의 진리로 가르치는 인사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어떤 분이 만약 그들의 자식에게 그분이 중고등부 혹은 유아부 그리고 청년부 교사로 일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들었어요 라고 하면은 이분은 훌륭한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번역한 그것을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를 믿는 능력도 얘기하지만 신실함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 저분은 참 믿을 만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힘든 상황에서도 낙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긍정하는 태도,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것 또한 참 적절한 풀이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많은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 또한 믿음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육체적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은사인데요. 요즘은 좋은 의학병원에 가면 되겠죠. 하지만 마음의 고통,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고 나도 모르게 던진 말인데 그걸 통해서 삶의 희망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주위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치유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의 사역을 엘리야 하우스가 하고 있지 않나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여느 것과 같지 않다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에 한번 해보자. 용기를 내고 그리고 실천하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은사라고 하면 우리가 아우 난 저거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날의 말로 바꿔보면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 실패했지만 3번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은 방법을 달리해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7.8기의 성향의 소유자 그것 또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를 뜻한다고 봅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아주 면밀히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 교회 내에서 어떤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조금 무모한 얘기를 할 때 비판적으로 계획을 검증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사고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은사를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맨날 비판적인 얘기만 해서 이제는 그만둘까 봐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그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은사를 발휘하고 계시는 것이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또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황홀경에 빠져서 황홀결 속에서 하는 말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깊은 탄식, 이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끼리, 우리와 다른 피조물 사이에 일상적인 언어를 넘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언어를 표현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하다가 우리 서로 마음을 통하거나 혹은 통하지 못했는데 내가 일상의 언어로 도저히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는 깊은 탄식으로 아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상대방이 굉장히 깊은 동감의 감정이 나서 나도 모르게 흐느끼는 그 흐느낌, 이런 것들은 방언의 큰 범주 안에 두고자 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언이란 무엇인가요? 일상 언어를 넘어서 일상 언어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것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다. 표현해 주시는 것이 방언의 기능이라면,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손 붙잡고 말 없이 고개를 떨구는, 그 고개 떨구는 방언.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를 가만히 안고 있다가 눈물을 떨구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방언의 은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재능들입니다. 그리고 이 재능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내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다 눈이겠는가? 우리가 다 귀겠는가? 우리가 다 손인가? 우리가 다 발일 것인가? 우리가 손이라고 해서 몸에 속하여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러면서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어 라고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큰딸 유진이가 등장하는 학교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제목은 인투 더 우드, 숲속에서라고 합니다. 이게 영화도 있었고 현재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본을 정상적인 라이센스로 학교에서 구매를 했고요. 1년 동안 학생과 그 선생님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든 뮤지컬 공연이었습니다.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그의 스태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무대 인사를 선생님이 하셨는데요. 마침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언급하시더군요. 선생님이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비중 있는 역할도 있고 얼굴 한 번 안 나오는 무대 스텝도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비중이 많고 적음에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점점 갈수록 큰 그림, 즉 공연 전체를 생각하면서 자기 역할과 담당의 자부심, 그리고 소중함, 더 나아가 이 공연의 완성도에 자기의 성실함과 충실함을 기여함으로 만족을 얻어가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과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 은사가 있고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재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 나는 참 부족하구나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전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바울이
참 섬세하고 사려 깊은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더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들은 우리가 헬스장에서 근육 운동을 하면 많이 근육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체 몸의 지체는 깃볼은 운동을 합니까? 깃볼 운동을 해도 깃볼은 할 수도 없고 이게 근육이 붙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아마 여기 너무 깃볼이 운동을 안 해서 너무 초라해서 여자분들은 귀걸이를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혹시 지체 가운데서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데 중요하고 요긴하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지체라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신체 중에 어딘가 가장 많이 고생하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가장 모욕적인 말과 연관되어 있는 신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발바닥이 생각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발바닥도 못 쫓아올 놈.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내 발꿈치만큼도 못한 놈. 이런 아주 발과 관련된 속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바닥 피부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발바닥 피부는 우리의 모든 체중을 다 감당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은 늘 냄새가 나죠. 그래도 씻어도 각질이 잘 안 벗겨집니다. 그런데 이 각질이 가득한 발 뒤꿈치 그리고 항상 이 바닥을 밟느라 늘 고생하는 이 발바닥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요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모든 신체가 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도 발바닥이 아프면 한 발자국도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발을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 우리가 양말을 신어서 보여주죠. 어떨 때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이 참 발바닥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참 보기도 흉하고 각질도 껴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사려 깊은 사람들이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발바닥 있어요. 우리가 걷는 이 발바닥. 제 아무리 코가 훌륭하게 발달돼 있고 눈이 훌륭하게 발달돼 있고 촉각이 훌륭하게 발달돼 있다 하더라도 내 발바닥으로 내 발로 거길 가야 내가 원하는 것을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발바닥이 얼마나 귀한 신체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한 지체입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가 되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지 이런 약간 좀 답답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바울에게는 목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조금 있으면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한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길게 12장 1절부터 37절까지 길게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는 갑자기 31절에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카리스마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자, 13장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1절의 말씀부터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후에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하는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다는 것이 회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말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카리스마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카리스마를 얘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재능들이 어떤 것인지 그 영광과 그 쓰임을 다 얘기하고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갑자기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12장을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서 보았던 재능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뒤로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말인가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이 31절로 끝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장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재능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카리스마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카리스마는 무엇인가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면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바울이 아가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이 아가페는 무엇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바페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이것은 부부끼리 또 연인끼리의 사이의 사랑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본질, 같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날의 말로 한 문장으로 번역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닮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겠는가? 아가페는 아마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를 올려주면서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면서 하는 그 사랑.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면서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를 올려주고자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본질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참 많이 용서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에 베드로가 결국은 이렇게 묻습니다.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결국 예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넓혀주려고 하면 용서를 해야 해. 용서를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이런 것들이 7번으로 족하겠어? 저 사람의 가치, 저 사람이 되돌아 키우려고 하는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 너는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 라고 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닮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은 연습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유진이 그리고 동윤이 딸 아들 하나 키우지만 제가 왜 아가페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내 화풀이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식에게 주입하지 말고 그리고 그 가치를 키우는 것, 그 가치를 말입니다. 자식의 가치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가페 사랑 덕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회 안 하시고 지금부터 그 사랑을 연습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말이죠. 저도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하는 일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우리가 같은 사는 동안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정한 규칙을 잘 지키고 무례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불법을 요청하지 않고 정직하고 이것 또한 사랑한다고 볼 수 있죠. 한 사람과 한 사람, 개인 간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보면 사랑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보면 그걸 정의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정의하고 분리된 것은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고 상대방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높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부르면은 그건 정의라고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의는 어떤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를 희생당했을 때 정의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 희생당한 사람의 가치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개인 간에는 사랑이라고 나타나는 것이지만 사회 속에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자기 재능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정의롭게 그리고 규칙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겠죠. 왜냐하면 사회적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너희가 만약에 그러한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카리스마를 가진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머릿속에 두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그 재능, 은사, 그리고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혹은 내가 은사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그런데 내가 정말로 열심히 추구해야 할 은사를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려면 우리가 최고를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추구하고 구해보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가치를 올려주고자 할 때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죠. 자식 앞에 자기를 뽐내지 않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죠. 참되게 자식을 사랑한 사람은 자식에게 화내지 않죠.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가 답답한다는 걸 푸는 것이지 결국 대상의 가치를 올려주는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한을 품지 않죠.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교육할 때, 자식을 훌륭하게 성장하게 할 때 속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속된 것을 가르치지 않죠. 그렇게 쭉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카리스마는 바로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